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체에는 정상적으로 팔과 다리가 있다는 것이, 팔다리가 없이 살다가 죽으면 팔다리가 있는 사람 같이 영체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체는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아요. 영체는 크기도 역시 자신이 죽을 때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죽으면 영체 크기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형체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이고 크기도 역시 죽을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크게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점점 선을 향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결이 있도록 영체가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체에서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몸이 변하는 이유는 마음 형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점점 젊어져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면 질수록 얼굴이 변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해 사는 사람들 얼굴이 빛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자 성인들의 후광을 그려놔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죄악성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요.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영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름살이 당당히 많고 얼굴도 찌부러지고 이상한 상태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영체, 즉 영의 몸은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이 행실이 정결해질수록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천국 맨 아래층에 변두리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성도일지라도 이 세상 가장 잘생긴 남자나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소리 좀 크게 하는 건데, 영계에서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영계의 체험을 많이 하고 천국 지옥이라는 책을 저술한 스웨덴버그의 간정을 신뢰로 들어본다면 스웨덴버그의 영계에 대한 연구하기 위해서 영계에 들어갔을 때 중간 영역에 중간층에 있었던 일이래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급속도로 다가와 빨리 피해야 된다고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갖자마자 신속히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그 음란한 여자에게 음행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스웨덴버그를 보자마자 음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 갑자기 달게 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가르쳐서 잘 몰라요. 그렇죠? 조심도 하고. 근데 영체는 마음 멍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멍들 움직이는 게 영계예요. 그 여자가 음욕을 뿜고 스웨덴버그를 쫓아왔을 때 피하니까 또 싹 피해지더라고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 즉 영적인 많이 성장한 성도들은 중간 영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영체가 죽기 직전의 형편이 없는 육체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진 만큼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진 영체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 상태가 아주 선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결해진 성도라면 영적 성장이 좀 더 맞도록 영체의 모습도 속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자마자 죽은 사람이라면 영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형체와 크기는 영체의 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설명하자면 미국 사람의 영체예요. 한국 사람의 영체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또한 어릴 때 죽은 사람의 영체는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버그의 증거에 의하면 어머니의 복중에 죽은 아이들이 영체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교육받는 낙원에서 천상낙원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크기와 형체는 청년들과 같이 되게 지혜와 인격도 성장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감각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감각인데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과 마찰하는 미각과 냄새를 맡은 후각이 있으면서 피부로도 느끼는触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각들은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히겠는데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감각들이 영체에 속한 것이므로 영계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체가 빠져나간 육체는 전혀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팔을 절단해서 수술할 때 뭘 해요? 마취해버리면, 얼어버리면 막 도끼를 잘라요. 막 꽉꽉 찍으면. 나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제가 치질 수술 때도 막 그냥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잘라내는데 몇 개 잘랐으면 몇 개 말을 다 하는데 하체를 마취해서 안 아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가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체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감각,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시각이나 청각은 더욱 발달하여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시각과 청각, 상급이 많을수록 더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1층 성도보다 2층 성도들이 그리고 2층 성도보다 3층 성도들이 더 시각과 청각이 훨씬 발달해요. 마치 세상 먼 곳을 만원경으로 볼 때 도수가 높을수록 더욱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긴 자 되신 분들이 사도들이 생명의 내조합을 된 다음부터 너무나 지혜로웠던 거예요. 청각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52일 전에 3일 전에 주님 도망다니던 그들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와 청각과 감각과 그 모든 걸 가지고 한 것이 생명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내주되신 분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갖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에서 필요없는 감각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퇴화됩니다. 버려버려요. 예를 들면 성적 쾌락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세상에서는 정적 쾌락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고 잡아요. 천국은 애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성적 감각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중간 영역에 점진적으로 퇴화되고 버려요.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은 더 발달시키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들을 중간 영역 통과하면서 점점 마음과 의식이 정하게 됨에 따라 점지로 좋아지고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필요한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퇴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의 기억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서 각자의 자범죄를 전수해서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또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나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은 일 등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사용하던 기억력은 그대로 영계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천국에서 필요 없는 기억은 퇴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옥에 필요한 악한 기억들을 더욱 발달시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필요 없는 기억들을 퇴화되어 버리고 말죠. 재능,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재능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재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을 잘 두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거나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나 주방일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도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영과 함께 연계로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연계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 재능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는 많은 재능 자기 필요한데 악한 건 빼고 선한 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김동희 중사님은 레스피타운에서 양식 만드는 재능 이제 영양식 만드는 재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요즘 손이 좀 건질건질할 것 같은데 참 만들고 개발하던 음식 이런 재능이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축구를 잘하거나 배구를 잘하거나 바둑이나 도박 잘하는 등 천국에서 필요 없는 재능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할 때 다 퇴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재능이나 찬송을 잘하는 재능은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들이기 때문에 더욱 발달해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데 봉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천국은 찬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 저성가대 전 지휘자가 다윗이래. 찬양을 많이 하는 너 영원토록 찬양하고 사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이렇지. 그렇지만 죄악성과 정욕의 지혜에 도구대로 사용되는 재능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모두 태워야 됩니다. 육체를 떠난 성격은요, 들어가는 영혼은 땅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미워하고 성내기를 잘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불평만을 잘 나타내는 성격 등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혈기를 낼 수 있고 교만을 부릴 수 있으며 음란한 행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격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성도는 죄성과 정욕 지배받아 망후 행실을 중간 영역에 정확히 한 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더욱 악을 익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 테이프를 하나 틀어드려야 되는데, 박영문 목사까지 됐죠. 장로하다가 천국에 갑자기 끌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있는 외삼촌, 지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것을 보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20년 후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간증하는 유튜브에 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또 소개할 텐데 그거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이 박영무 씨가 20년 지난 지금 목사가 되는데 얼굴이 깡패 그대로예요. 또 간증도 그대로 하는데 좀 꾸며. 그 주님이 그랬대. 두고 보리라. 본 그대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무조건 싫어하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증만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최근에 사랑제일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 소개하면서 하시던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심판대가 있다는 걸 강조해요. 기도원 장로하다가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얼굴이 아주 처음에 그냥 깡패 조폭대장인데 아주 목사 돼가지고 잘 푸나가지고 그냥 은혜롭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간증을 똑같이 깡패가 됐어요. 그냥 얼굴 모습이다. 간증은 하는데 생활이 안 변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중간 영역에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들어가는 곳인데 환경이나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과 유사한 환경들이 중간 영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누구나든지 머무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지만 1년 이상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말하는 1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가운데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와서 머무는 기간이 빠른 사람이 하루나 이틀 걸리면 대부분 천국이나 갈 준비와 지옥 들어갈 준비라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상층부와 하층부로 갈라진다. 이동한다는 거죠. 그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모든 환경들이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아는 사람이 만나면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애정의 정도에 따라 오래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대부분의 영혼들은 처음에 사후 영계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부부끼리 애정 잘하고 사는 부부가 천국 가서 가기 전에 중간역에서 만났어요. 근데 남녀 간의 애정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밖에 가는 건 천국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열심히 알고자 하는데 천사들이 그거들에게 가르쳐주어 사후 생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깨닫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죠. 누가요? 천사들이. 대부분 성도들은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때문에 크게 당하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한대요. 그리고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 세상에 갖고 있던 성질 그대로 생활하면서 자기 정과 죄악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죄성과 정욕을 부패된 마음과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중간층에서 천사들에게 전도받게 될 것이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선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와 정과 욕심의 죄악성에 따라 생활하는 불신자들도 서로가 점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상 설명과 같이 중간층에 들어간 상당들은 상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원이 출근을 차를 가고 막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어요. 죽음을 생각 없이. 그래서 차가 막 꽝 부딪히고 다 박살이 났는데 자기 영혼은 차에서 빠져나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무실 가서 문을 삐끔 여는데 문고리가 안 잡혀요. 맨날 그랬는데 쑥 들어가 버려요. 투영돼서. 그 자기 책상 가서 앉는 그 옆에 있는 같은 직원에게 말을 걸어도 말 안 들어요. 커피 좀 한 잔 타와. 그러고선 자꾸만 자기 옛 생활했던 대로 하는데 손발이 안 맞고 볼펜도 안 잡히고 물도 콧도 안 잡히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다 점점 뭘 깨닫냐면 가만 있어봐. 너보다 꽝 했지? 그리고 다시 기억을 돌려서 사고 장소로 가면 됩니다. 가서 보면 자기 차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자기 시신이 누워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교통사고 났구나 하면서 그때야 알고서 서서히 사후생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상태에 들어가면서 너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선으로 이겨줄 것인가 악으로 이겨줄 것인가? 분리되면서 상층부로 하층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게 되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의 사후의 육체를 버려놓고 떠날 때는 중간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이거질러 연달받는 정결함을 통해서 자꾸만 상층부로 올라가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기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체가 기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각도 있고 느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을 모르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그렇게 당황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죠. 어떤 데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자다가 전 가족이 죽었어요. 불이 타서. 이때 전 가족들의 영혼들이 중간 영역에 중간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끼리 세상에 살 때처럼 살면서 부부 생활도 하고 자기 가정 생활을 하는 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과 같은 국법이나 경찰 혹은 풍습 같은 것이 통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 각자 가지고 있는 성질과 순간순간 내키는 마음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 점점 악한 생활을 하고 선행을 마음을 가진 가족들은 점점 더 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과 같은 대화를 분석해 볼 때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누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체면도 차리지 않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시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자유롭게 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층에서는 각 사람마다 머무는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몇 주나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싸움하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 포악해지고 성질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성내고 욕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죄성의 지배를 더 강요받아서 영체의 모습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위에서 예를 든 가족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 선한 사람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흉측한 사람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내인데 당신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내는 천국으로 가고 믿음 있는 남편은 지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면요 사람은 영체 마음 먹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투영해서 서로가 다 알아요.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는 알아요. 가릴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부정에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달라요. 흉측한 얼굴로 변하고 선한 얼굴로 변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어디 가냐 붙들고 이게 안 돼요. 넌 내 자식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냐? 그게 안 돼요. 중간 영역의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영혼들이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선 좋아하는 의욕에 강할수록 더 빨리 상층부로 올라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알고 선함을 아는 빛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특히 사도행서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중간층에 가서도 빨리 천국으로 가서 익은 열매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이 빨라진다는 거죠. 중간영리의 중간층에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 영혼들께 함께 머물게 되는데 성도들은 진리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욕과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만 몰두하는 불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악의 냄새를 맡기도 싫고 또한 지옥에 들어갈 악한 영혼들은 흉측하게 변형된 모습이 보기도 쉽기 때문에 자연히 분리되어 선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점점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상층부 입구에서 철로역정의 조문과 효시의 집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해당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딴때 신곡에 보면은 정죄산 입구에 진리를 깨닫고 큰 기쁨의 감격을 체험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층부 입구에 해당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정화되는 장소는 7가지 죄성에 따라 7가지 지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죄성의 치를 받는 정도에 따라 정결케 되는 기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성도에 따라도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7가지 죄성 중에 가장 강하고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단받는 기간도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땅에 살면서 포악성이 강한 발달한 성도의 경우는 포악성이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쉽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성에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악성에 지배받는 성도들은 포악성에 지배받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받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치에 따라 연단을 받기 때문에 상층부에 연단받는 기간이 각자가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성을 강하고 약하고 교만성이 강한 성도라면 음란성에 지배받게 되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는 장소는 쉽게 그리고 빠른 기간을 통과하게 되지만 교만성이 다른 장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걸려들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포악성도 강하고 교만성도 강하고 음란성도 강한 성도라면 연단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단받는 기간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육체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냥 속에서 불보듯 티 안 내고 말이죠. 가정에 할 수 있지만 그 영의 체계는 그냥 투명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연단을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정욕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소망스러우니까. 그러나 연단받는 때 당하는 고통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7가지 죄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장소마다 연단받는 장소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죄성을 연단하는 장소 내에서도 그 죄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을 따라서 훈련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만성이 강한 성도 중에서 자기 자랑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씨가 강하게 발달한 사람도 있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영역의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반복하여 범죄하게 되는 때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원청을 용서받게 되고 고통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즉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연단받아 마음고행시 정결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은 보혈연증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성의 연단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성은 한 덩어리예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말. 일곱 죄성은 한 죄악성이 원죄예요. 할렐루야. 자범죄가 각자가 나타나지만 실제 자범죄 일곱 가지를 하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한 죄와 부정한 죄를 대생이 가지고 15, 16장 가보면 대속죄서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한 번 앞에 뿌리고 일곱 개의 원죄를 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자범죄가 일곱 가지 죄성을 다 같이 얘기한다는 거, 나타난다는 거죠. 교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까지 포악, 성질 다 나오죠. 교만하고 태만하고 암지고 질투하고 포악. 이 하나는 모두 한 가지 자범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 가져온 바로 원죄. 이 원죄는 일곱 가지 성질이 있는 것이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일곱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성은 성도들이 중간 영역의 상충배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 입구를 통과할 때 영적 할례 받게 되는 것을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할례 받는 성도들은 즉시 흰옷을 입게 되고요.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까지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도 연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이 이 마귀들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의 역사는 마귀들에 의해서 유혹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런 연단받는 걸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받는 환경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에 안 지배받아 보면 연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망하게는 또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병 주시는 것도 행복이에요. 저 못 살고 천시당하고 비방하고 조롱받은 것도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스스로는 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연단 받을 때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중간 영계의 상충부에 연단 받고 있는 성도들은 상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실 때 연단받는 환경과 고통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상급이 되지만 육체를 떠나 영에 들어가서는 상급이 없는 연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 겪었고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겪읍시다. 왜냐하면 상급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가지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인데 영계 들어간 영혼들은 육체가 없기 가운데 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영계 이제 하층부, 거봐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중간 영역에 들어간 영혼들, 사후의 제2 상태 되면 선에 속한 자들이 악에 속한 자로 분리되는 겁니다. 앞으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은 상층부에 들어가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과 행실의 정결함에 따라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되면 결국 영적 할례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피하여 자기의 더러운 죄악과 흉측한 모습을 가리면서 낙과 어둠의 측 하층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층부에서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 뭐가 와요? 형벌이 받게 된다. 하층부에서는 들어간 영들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 즉 악한 영들을 불러내면서 불법을 향하며 정과 욕심적인과 쾌락을 즐기는데 이러한 악령들, 즉 불신자의 영들 중에 일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동참하고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하층부,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혼들이 하층부의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돼요. 불신자들의 영들은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령들은 죄악성에 갖는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들 중에 일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층부에 돌아다니는 일부 불신자들의 영혼들, 즉
악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보금자를 잡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이 가끔 마귀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도 자꾸만 호악과 심리질, 짜증과 분하고 배후에서 악한 영, 지옥에 들어갈 준비한 영들이 우리를 들어가 괴롭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간 되면 테이프를 좀 들어보면서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 축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의 악한 영 소리를 내면 20%, 30%더 악하게 하면 축사가 돼요. 너 왜 나왔어? 언제 죽었지? 그러면 언제 죽었지? 어디서 죽었어? 흑석동에서 죽었지? 근데 축사하는 사람이 그 악한 영보다 더 강하게 나가줘야 내가 걸려들었구나 하고 입에서 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다 틀어서 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악령들 축사하는 내용들 소리 들어보면 축사하는 목회자가 더 악해요. 그거 즐기다 그 사람이 악령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걸 즐기는 게 뭐예요? 정과 욕심을 즐기고 죄악성을 늘 색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나가서 본인이 나중에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깡패들이 많고 폭력이 난무한 장소에서는 포악성이 강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불신자들 영들이 깡패들이나 폭력배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쾌락을 즐기고 점점 지구로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칼침이라고 몽들이지라고 막 싸움을 해도 기쁘대요. 아프지만 늘 그러고 사는 게 행복이래요. 깡패들은. 또 음란성에 강한 영혼들의 일부는 창녀촌을 비롯한 음행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몸에 붙어 그 음란한 죄악을 즐기면서 점점 양심을 마비되고 결국 화해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다가 자기 집에 잡혀가면요 도로 도망 나오고 온대요. 밤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음욕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도 음란에 강한 악령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포악성이 강한 사람에게 포악성이 강한 악령들이 따라붙어 다녀요. 음란성이 강한 사람,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따라붙어 다녀요. 그리고 질투성이 음란성이 강한 사람들의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뭐 하면 질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좀 하면 마음에서 음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여금 더 크고 많은 범죄를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층부. 그리고 이 하층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되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체는 마음 상태 영체를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 하층부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죄성과 정욕을 즐기고 점점 선에 제거되고 양심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기와 같은 형체로 되는 것이죠. 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마다 모습이 다르듯 모든 악령들이 각자의 악한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악령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층부, 중간 영역의 하층부, 들어간 불신자들 영혼들은 지옥 들어갈 무조경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빨리 들어가게 되고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를 돌아다니며 살다가 선에 다 제거되고 양심이 화인맞고 철저히 죄악성 지배받는 행실만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을 통과하면서 가장 깊고 형벌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영혼을 몇 주간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그리고 긴 사람이 몇백 년까지 하층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들 축사해 보면은 몇 년 걸렸다면 자기 다 알아요.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지 몇 년 몇월 며칠 어떻게 칼로 맞아 죽고 뭐가 되게 다 해요. 물론 거짓말할 때도 많아요. 거짓령들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녀촌이나 불량배들의 집단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상습적으로 음행하고 폭력을 마음껏 즐기며 살던 사람들이 영혼은 영계에 오랫동안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지옥 들어갈 깊은 장소에 준비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선량한 생활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빠르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하층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다가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걸리죠. 그런 사람일수록.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신속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때 선한 것이 조금도 남지 않고 죄성만 가지고 사는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불법과 정욕적인 쾌락만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 큰 고민에 빠져 정신력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고 정욕적인 쾌락에 빠질 때마다 남아있는 도덕적인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성의 사실에 대해 들어보면 어느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덕망 높은 인격적인 훌륭하고 존경받았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강하게 거부했던 교수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교수의 영혼은 한동안 세상에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선량했던 인격이 점점 악화되면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괴롭히고는 악한 영혼들을 만나서 무시당하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럴 때마다 갑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는 분노, 미움, 혈기, 말의 행동, 폭발이 되면서 거품을 불리면서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르며 큰 범죄에 빠지게 되죠. 이와 같이 무서운 폭력은 광적으로 나타낸 후에 정신적으로 차리고 안정되었을 때 내가 왜 이랬을까? 저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됐나 하면서 후회와 절망에 빠져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수는 이 영혼이 고민하게 된 이후에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이 이와 같은 번민과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법이에요. 그것은 이러한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라는 불신자의 영들이므로 계속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를 하면서 양심의 화에 맞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양심이 행실이 완전히 악마같이 되어 비로소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심의 화인 말이죠. 자기가 번민할 것도 없어요. 죄성이 그대로 다 막이 잡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영계 중간 영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 여러 곳이 재판소가 있듯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 때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깨닫게 해주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판 때가 한 장소에만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심판 때는 수많은 장소가 설치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자기 모든 행위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계의 심판대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중간 영역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곳 뜻이 여러 심판대 장소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나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은 모두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자의 이 땅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 형벌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는 영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기도 하고 또는 그 중간에 받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 중간영계 하층부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 영혼들은 모두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화염 맞아야 갖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이 화염 맞는다는 것은 죄를 범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선악이라는 게 안 가려지는 사람이니까 생각, 행동, 감정, 의지, 생각 모두가 죄성에 제거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맨 우측 상층 지옥, 1층 지옥, 그 아래 중층 지옥, 2층 지옥, 그리고 하층부 지옥, 즉 3층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은 영계의 가장 낮은 영역이고 무섭고 불쾌한 장소이며 큰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지옥의 입구는 중간 영역의 하층부 아래에 있다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입구, 즉 지옥문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것이 바위 틈에서 쑥
지옥 연기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바닷속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든지 산속이든가 어디선가 무덤에서 또 신 연기, 지옥 연기 나와서 쑥 걸려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갈 심판대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가 아직 덜 된 영혼들은 지옥문 끝까지 근처까지 가도 열리지가 않는 것이 지옥문이 있다는 없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령이 내주돼야만 지옥문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알고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지옥 입구에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문이 열릴 때 나오는 연기는 악령들이 가득 찬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즐기는 악한 생각들이나 감정들, 욕심들, 애정들, 그의 모든 것들이 즉 악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한 영혼은 그 연기를 대하자마자 스스로 몹시 좋아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데도 좋아하면서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정과 육심적인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네? 교만 충만하면요 자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죄성이에요. 지옥적인 거예요. 또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 보세요. 얼마나 저기요. 특히 교도소에 가보면 음란의 전과범이 수십 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면 또 그러고 들어와요. 또 그러고 들어와요. 계속. 왜? 속에 있는 음욕이 참질 못해요. 조용히질 못해요. 그냥 아무나 보면 침 질질 쫓아다니고 눈은 늘 토끼 눈으로 새빨개져 다니고. 예. 근데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들 교만성, 공부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옥은 딱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강구하되 하나님 지식을 강구하며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증거하는 일은 밤잠 안 자고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김동희 전사 어제 밤새도록 막 새벽 4시에 띡 하고 들어왔어요. 난 4시에 10분, 20분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내준 거예요. PPT를. 목사님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럼 만들어보라 했더니 만들어 다 보내준 거예요. 내가 12시, 4시 10 몇 분에 열어봤더니 7분에 딱 넣었더만. 4시 7분에. 그 새벽에서도 제가 쭉 이제 훑어봐. 보면 사람들은 저 형벌을 받는 장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딴데 신곡을 보면 무정경 즉 지옥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주하는 처소, 형벌받는 처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연계에 체험한 성도들 증거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는 형벌받는 장소를 보았고 어떤 성도는 지옥에 있는 거주지라고 보았어요. 한 성도의 모든 곳을 골고루 보이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옥의 거주지는 여기저기 음란한 바위 틈 사이라도 지저분한 곳이 있고 때로는 폐허 같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거저는 장소에 같은 죄성을 따라 끼리 모여 사회의 바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주지에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형벌받는 장소로 끌려가서 형벌을 받고 감정이나 감각 그리고 있으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보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형벌 받고 오듯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살다가 형벌을 법칙으로 어기면 형벌 받는 곳으로 끌려가서 형벌 받고 돌아오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선 전혀 없으면 모든 안전한 자들에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 역시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고 3층 지옥의 맨 아래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영, 즉 악령 세계를 최고 통치자가 갇혀 있는데 이 악령 영계의 상부 영계, 즉 천국을 제어한 영계 모든 영역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들과 같이 영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3층 지옥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한 악령의 일꾼이 되어 거짓 선자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입니다. 바로 중간 하층부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지옥.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도표를 보면서 보면 알면은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종말까지가 바로 천상낙원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는 낙원. 그 다음에 음부, 심판대가 바로 중간 영역. 그리고 무적의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종말까지. 또 천년왕국 이후부터는 바로 신천지,
새 예루살렘 망국, 성소, 그 다음 둘째 사망의 불못,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중간 영역 많이 공부했고, 하부 영계 지금 정리했고, 상부 영계, 천국 영계, 교육받는 나고이. 그리고 스웨덴 북 50년 동안 영지 참여하신 분이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이라고 했고, 교육받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엔 제1상태, 제2상태, 제2상태, 지옥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그리고 천국과 지옥, 정령계, 영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제3층적, 썬다이식은 3층적 천국, 또 지옥, 그리고 영의 세계, 제2천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교육받는 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연옥과 림보, 지옥들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후에 중간층에 들어와서 천국 갈 준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지옥 갈 준비하는 거, 중간층에 중간부, 하층부, 상층부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이 시간이 되면 녹음 테이프를 다 들어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설명드릴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직 깡패인 체험한 충격적인 사후세계, 최근 20년 후에 박영문 목사가 간증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우리 총회장 했던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교회에서 한 간증인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깡패가 완전히 뭐 깡패 형식의 언어 써가면서 간증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다 보면 심판 때는 얘기 본인도 모르게 해요. 그 심판 때가 있으니까 본인들 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간증, 천국 지옥 갔던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런 연기의 상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증거하는 사도행성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3차 사도행성 아카데미를 마치게 됩니다. 12과목을 다 녹화해서 좀 바른 소식을 전하는 CJNTN TV 방송국 대표 정진환 목사님과 그 직원들, 또 우리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없는 중에 만들어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번 13차 아카데미에 같이 강의한 우리 강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만드냐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 진리는 공부하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깨달아지는 수지가 있어요. 그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참석한 사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도행성의 사명을 주어서 초대교로 돌아가 2000년 동안 신학에 젖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깨달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또 강사들, 또 하나님 이것을 편집해서 수고하시면서 넌 오뎅 떼주에다 보내주는 우리 정진환 목사님의 사회부에 좋은 것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이 CJN TV를 성취하는 모든 청중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깨달아 믿음의 삶을 정도로 가게 하시고, 사후의 영계의 생활을 발표하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